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수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방송이 종료된 개그 프로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것이 있었고 그 안에 4가지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했던 한 개그맨의 개그입니다. 커피는 아메리카노, 악기는 피아노, 내 키는 와이리장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이 개그맨이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키 작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개그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늘의 말씀도 읽었고 키 작은 사람의 개그도 이야기했으니 누구를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다 짐작하리라 생각합니다. 키가 작아 슬픈 사나이 삭개오입니다. 우선 오늘은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 지역의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지역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 후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여리고의 옛 성터입니다. 대부분의 성지 혹은 고대 도시가 그러하듯이 이 여리고 역시도 현대화된 도시가 같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의 도시 유적들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과 같이 예전의 여리고는 저 언덕의 땅 아래에 묻혀 있고 일부분만이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요단 계곡의 위치에 있는 성읍입니다. 왜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요단강이 흐르는 곳은 해수면이 최고 400m까지 내려가고 그 양옆의 골짜기는 경사가 급하며 900m까지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위에서 가장 낮은 지점까지는 1.3k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아무튼 이런 지리적인 장소에 여리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한 개의 지역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구약시대의 여리고, 구약시대의 여리고와 신약시대의 여리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거주하는 현대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시대의 두 여리고는 땅 속에 묻혀 있는 폐허이고 오랜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지명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약 시대의 여리고입니다. 신약 시대의 여리고는 이 지역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고 현대의 여리고는 이 구약 시대의 여리고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인류가 거주했던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이며 기후는 온화하고 대륙을 연결시켜주는 주요한 위치에 있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 여리고 성의 발굴 결과 성터에서는 많은 집들과 벽돌 그리고 돌들이 불에 타고 갈라진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은 약 3.4m 높이로 된 이중벽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벽 위에 집들이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의 연구 결과 구약시대의 여리고는 BC 14세기 후반에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확인하기가 증거 자료가 너무 적어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여리고는 학교가 있었다고 하고 이후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지역의 좋지 않은 물에 소금을 던져 넣어 좋은 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샘, 지금 바로 보시는 이 샘이 바로 그 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로 그 샘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리고는 본문 앞에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삭개오를 만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아마도 모자이크로 만들다 보니 간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모자이크가 바로 이 나무에 있는 것 2000년이 더 된 나무라고 하지만 정확한 수령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와 같은 종류의 나무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아래쪽에 설명을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놓고선 괄호로 뽕나무라고 했죠. 이전에 개역 성경은 이 나무를 뽕나무로 번역, 정확한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이는 헬라 보시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지판 하얗게 보이는 그 밑에 사람들이 있는 모습인데 그 사람들에 비해 훨씬 큰 나무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여리고에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시면서 맹인을 고치셨고 여리고에서는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즉 구태여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고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셨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을 듯합니다. 본문은 단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결하게 소개합니다. 2절에서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됩니다. 여기서 잠시 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입세 등 일반 세금을 수금하는 갓바위로 불리는 세리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모케스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전자에 해당되고 후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가 해당됩니다. 삭개오는 이들은 지배국이었던 로마로부터 정권을 받아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 즉 차액을 받아서 부를 누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관리가 된 세리를 창녀들과 같은 죄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세리 중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삭개오의 관심과 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를 축적할 기회가 많았고 성경의 소개와 같이 그는 부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가 그를 무시하고 죄인으로 규정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리가 아닌 세리장이었다는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세리의 일을 하였을 텐입니다. 그러니 식민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세리의 일들을 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는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 노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기에 마음 한구석에는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로마 정부로부터는 인정받는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라는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질도 많이 축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삶의 만족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그런데 제가 본문의 말씀에서 삭개오의 관심과 결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이든지 후자이든지 삭개오에게는 그 무언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가 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그 정도로만 소개될 뿐입니다.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다는 심리적인 이유에서든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적에서든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 사람들에 파묻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처럼 또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사진을 보면서 나무의 크기를 확인해 달라고 했었죠. 모든 나무가 그 사진 속의 나무처럼 크지는 않았을 테고 예수님 당시에 그 나무가 얼마 정도의 높이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가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작았다는 점에서 나무 위에 오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사람들이 많아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쉽게 만난 것이 아니라 키가 작은 어려움과 함께 나무 위를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장애물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에서 보고자 하되라고 하고 4절에서도 보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간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힘겹게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한 번만이라도 꼭 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성도교회 성도님, 코로나 바이러스 참 힘드시죠? 직장에 가는 것도,
거리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언제 회사가 괜찮아질지 노심초사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오죽하면 민족의 명절이 다가와도 고향에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절입니다. 참 힘들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왜 그리 힘든지. 그런데요, 이런 시대가 되어 보니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라도 교회에 올 수 있었고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것이 그냥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에서 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며 이 말씀을 꼭 드리려 합니다. 삭개오의 관심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는 그를 뭐라고 하든 그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심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보려 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그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이, 그의 그 마음이, 그의 결심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불러주셨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전에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이 수요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에도 못 나오시는지를 물으면서 그렇다면 가정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재확산되는 지금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려 하십니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듯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13일 주일에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던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예수님을 꼭 보고야 말겠다는,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관심에서, 결단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러한 마음과 결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후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저는 8절의 말씀에서 객관적인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는 본문의 관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이 그동안 애써 지켜왔던 재산을 내려놓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세리장이 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 했던 모든 삶의 목표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이웃을 위해 나누었으며 과거의 행동을 뉘우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의 결심이 삶의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죄인이라고 모두가 멀리하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자 뭇 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렸던 그 삭개오에게 구원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삭개오의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결심으로 행동하였던 것이 구원의 약속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택트 시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강요받는 시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기대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의 열정입니다. 그 열정만큼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것이고 성장할 것이며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대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것임을, 꼭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삭개오의 결심이 구원의 결과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심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모두가 힘들게 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꼭 보려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결심이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강요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열정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